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4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러브투게더의 달로 보냈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 그리고 마지막 날인 오늘 하나님께 드렸던 한 해의 다짐을 돌아보고 약속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기를 소망할 때, 오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 잠잠히 그리고 겸손히 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는 부활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매우 중요한 기초이고,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부활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두 가지 지위를 얻으셨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잘 기억하며 살아가는 영역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온전해지지 않기에 생기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일터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우리 주님이 왜 왕으로 오셔야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죽음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가 왕노릇하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심으로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높아져 있는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멸하시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엔 분명히 세상의 권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는 그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의 논리와 법칙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임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진짜 왕이 오시면 왕 행세를 하던 모든 권세,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나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 세상의 권세로 떵떵거리는 인생들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다투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오히려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고 살아가는 그들을 오히려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한 치 앞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한낱 자기의 영광을 위해 능력이나 베푸는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아지는 이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진짜 왕이 오시면 왕 노릇하던
모든 권세는 그 발 앞에 무너질 겁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삶에서 고백하는 자와 고백하지 못하는 자의 삶의 길은 완전히 다르십니다. 주의 말씀은 순종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마땅히 순종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하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놓으십시오. 우리는 그분께 진정한 삶의 왕자를 내어드리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통치를 따라 사느냐?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삶의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의 행동에, 그의 말에, 그의 모습에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자신이 주인이 됐는지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나 자신도 당연히 알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법칙과 논리 혹은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린 통치를 따르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고 살아갑니까? 죽음에 매여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32장 1절로 2절에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2장은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통치자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한번 여러분 왕이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라는 이 신앙의 믿음의 고백 속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사야 3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통치자의 역할을 말씀해 주는데요, 성경에는 왕의 책임을 4가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왕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분입니다. 높은 사람들, 힘있고 유력한 사람들의 자리를 보존해 주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통치자가 아닙니다. 왕은 높든지 낮든지 전혀 상관없이 모든 백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통치자가 내 사람을 챙기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통치자의 권한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이 통치자의 역할 두 번째는 백성의 생활을 윤택하도록 보장해 주는 겁니다. 통치자의 의무가 뭐냐면요, 그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의식주와 가정과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통치자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통치자는 백성을 의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다른 길로 갈 때 아니라고 얘기해 준단 말입니다. 내 편이라고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통치자는 진리가 아닌 길로 갈 때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옳은 길로 가게 할 의무가 바로 통치자에게 있단 말입니다. 통치자의 의무, 4번째로,
백성 중에 억울함을 당하는 자가 없도록 공평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이 연약한 자를 울리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괴롭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에게 이렇게 말해도 사실 도와주기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슬프게 하는 자에 대하여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 잡은 자와 그 나라를 징계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위종자는 나를 지지하는, 나와 말이 맞는 사람들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인정에 끌리지도 말아야 하고요. 공평하게 다스려서 억울함을 당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왕의 4가지 책임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다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각자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을 생각하며 왜 그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러한 완전한 통치자의 자격과 자질을 가진 왕은 이 세상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권세를 잡은 곳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왕의 자격을 가지셨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여전히 세상 권세를 따라가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겠습니까?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여러분, 이 한 왕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한 왕이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는 왕이다, 그 뜻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의로 통치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공의롭게 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공의로 다스린다. 이 공의로 다스리는 일에 그러므로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완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통치자는 어떠십니까? 자기를 위하는 사람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나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편이라고 우리는 착각한다고요.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한테는 뒤에서는 딴짓하면서 앞에서 잘해주면 홀라당 넘어가요. 이용당하기 일상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의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혜자이십니다. 그가 곧 지혜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속는 법이 없습니다. 공의로 다스리려면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둘째, 욕심에 때묻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를 잡은 사람 가운데 정말 순수하게 나의 욕심, 나의 욕망 하나도 없이 타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품은 사람이 결코 공의로울 수 없고요. 권세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이 공의로울 수 없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의 뿌리인 욕심과 상관이 없는 분이므로 예수님만이 공의로 백성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왕이
되신 이유입니다. 또한 공의를 다스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셋째, 욕심에 때묻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많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견딜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해가 떴던가요? 해가 안 떴어요? 해가 안 떴어요? 해가 안 보였어요? 안 보였죠. 해는 반드시 뜹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내일은 아침에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럼 푹 자고 좋긴 하겠는데. 그러나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능력과 아무 상관없이 내일 아침도 해는 반드시 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에 반대되는 길엔 서지도 마십시오. 네 번째, 공의로 다스리려면 소유가 넉넉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어도 모자라면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주겠습니다 약속을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정치하는 분들 미워하지 마세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건 줄 수 있죠. 내 것이 아닌 걸 주려고 하니까 생각이 다르면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들의 약속을 받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듭니까? 내 마음은 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를 너무 자주 듣습니다. 목양실이 저기 3층에 있어서 우리 옛날에 우리 송선호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아들이 셋인 목사님이 있었어요. 참 힘들겠죠? 제가 아들이 셋이 낳았으면 5 안 낳았을걸요? 첫째, 둘째, 셋째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연락이 와요. 어머니, 누구는요 상담하러 올 필요 없어요. 너무 잘해요. 그리고 제가 애를 참 잘 키운 줄 알았어요. 저기 나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넷째가 학교를 탁 입학하자마자 몇 달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한테. 어머니, 잠깐 학교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들은 유별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녀석들이 엄마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막내가 태양이거든요. 태양아, 예배 끝나면 저 2층에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끝나면 저기 딱 나가면 이제 문이 있으니까 목사님 방에 와라. 목사님이 맛있는 거 줄게. 저는 매주 준다고 한 적이 없었어요. 이 아이가 그걸 복음으로, 좋은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목사님, 예배 끝났다고. 제가 문을 열고 아이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와. 심지어 하나 딸려갖고 와요. 전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좋으면 데리고 옵니다.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죠. 제가 미리 준비해가지고 착 쟁여놓고 오기만 하면 막 애들이 막 신나가지고. 걔는 지금도 저 좋아합니다. 내 것이면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을까요? 그들이 악해서 우리 너무 그렇게 해서 얘기하지 맙시다. 그러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주고 싶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이유는 그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건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왕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어찌하여 그의 것을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노력과 수고와 열심의 어떤 결과인가요? 아니요. 그가 나의 왕이 되시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주겠다고 약속하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의 약속을 언제까지 신뢰하겠습니까? 그들은 줄 수 없는 순간에 미안하다고 말할 뿐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그 수가 얼마라 할지라도 모자람 없이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이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공의로 다스리려면 마지막 무엇이 필요하냐? 진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걸 해요. 그게 뭘까요?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옆 사람 한번 좀 이렇게 보세요. 이분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보세요. 보셔도 돼요. 예, 보세요. 왜 안 봐요? 무서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진실돼 보입니까? 예, 그렇군요. 여러분은 참 사랑이 많은가 봐요. 저는 진실돼 보입니까? 아니에요. 저 못됐어요. 우리 10박 12일 동안 저랑 같이 지낸 분들 괴롭지 않았습니까? 며칠만 같이 지나면 들통이 다 나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그대로 다 드러나요. 우리 가끔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없으면 우리는 결코 진실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우리 진실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기 논리도 뒤집어 버립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그럴싸하게 말도 하고요. 인간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거짓말도 하고요. 때로는 어려움을 피하려고 거짓말도 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짓말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가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는 이유란 말입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은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대의라는 명분으로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그러고 삽니다.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가 세우신 사람들이 정의로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방백들, 교회의 방백들은 누굽니까? 주의 백성을 위해 섬기도록 세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 방백들입니다. 예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성도들을 공평하게 보살피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그들을 보며 나도 우리 장로님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나도 우리 장로님처럼 예수님 사랑해야지 배우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방백들을 위해 기도하라고도 하고요, 방백들을 향해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주의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부름받은 자는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다 거짓말한다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방백들에게 진실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정말 공평한 방백이 이 세상에, 일꾼들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가 정말 공평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공평하다라는 건 어떤 게 공평한 걸까요? 첫째,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전할 뿐 어떠한 인위적이고도 사람들 듣기 좋은 다른 복음을 섞지 않는 자가 공평한 자입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그게 공평이라고요. 세상은 자유를 주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걸 공평이라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삶을 살겠다는데 그걸 공평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공평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걸 공평이라고 얘기해요. 진리를 사람들을 위해 살짝 바꿔주고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 그건 공평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듣기 좋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들은, 여기서 주의 사자란 말씀 증거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운반하는 자지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지 다른 것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을 자극하고 이 시대에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자들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의 강단이 세속화되어진 교회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공평한 방백입니까? 인정에 끌려가지 않는 자가 공평한 방백입니다. 내 편, 남의 편 가르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사람, 남의 사람 포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고향 사람, 내 동창, 내 조직, 내 모임을 우월한 곳으로 포장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공평을 깨는 사람입니다. 이상하지요? 나한테 맡겨진 사람들을 내가 잘 챙기는데 그게 공평을 깬다고요? 언뜻 보기에는 주를 위한 일인 것 같지만 내가 내 사람을 챙기면 아니요.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거지 내 편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편을 만들고 내 조직을 만드는 순간 이 공동체를 깨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공평은 내 사람들과 끼리끼리 잘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모두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한 식구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공평한 방백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력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내 세력을 만들었다면 당장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무서워하고 인간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라야 공평합니다. 오직 주님의 명령에 살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일하다가 주님이 명령하신 곳에서 죽을 마음을 가진 자라야 공평합니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그 사람은 한 왕을 얘기합니다. 한 왕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광풍을 피하는 것 같고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라.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은혜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광풍이 일어나도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이번 종교개혁 미션 트립을 다녀온 곳 중에는 하이스홉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1521년 독일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루터가 신문당한 현장에 세워진 공원으로, 현장에는 당시 소환되어 출두한 지점에 그 바닥에 표지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지금은 아름다운 공원으로 돼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자리는 루터 한 사람을 세워놓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네가 한 말을 철회하라고 협박하던 현장이었습니다. 루터를 따르던 성도들, 이 근처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의 사자를 지켜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 보름스 제국회의에 소환된 루터, 그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의회에 참석한 황제와 제후들은 내게 간단한 대답 하나만을 요구했다. 그것은 나의 개혁 사상을 철회하고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내가 고안해내거나 사주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표현해서 일으킨 것뿐이다. 성경을 비추어 봤을 때 이성에 의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나는 성경과 양심으로 이 개혁을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을 취소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성경과 양심을 거스르며 하는 모든 행위는 안전한 것도 합당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에 서 있다. 이를 할 수도 없다. 피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종교개혁은 표면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루터의 입장에서 볼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할 수 없는 이유들, 할 수 없는 상황들을 이야기하며 삽니까? 그러나 루터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을 거스르면서 하는 모든 행위는 어쩔 수 없어. 말씀이 그렇게 말해도 어쩔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하다. 성경을 거스르며 하는 모든 행위는 왜 불가능하냐?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다, 뭐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고 여러분이 간 그 길 안전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간 그 길 안전하지가 않다고요. 당장 눈에 보이기엔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안전하지 않은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겠는가? 성경과 양심을 거스르며 하는 모든 행위는 안전한 것도 합당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오늘 여기 섭니다. 두렵단 얘기예요. 내가 옳다 여긴 그 일을 지금 할 수도 없을 것만 같고,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는데 나 어떻게 합니까? 루터에게 주님이 반드시 왕이셔야 했어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왕이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걸 믿었어요. 그러기에 황제가, 교황이 너 여기서 아니라고 말해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내가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 그것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종교개혁의 현장에 어떤 교회는 다 소실되고 새로 지었어요. 이유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라는 지역에 프랑스 군대가, 로마 카톨릭을 믿는 프랑스 군대가 잠시 점령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와서 신교도들, 그러니까 개신교, 이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을 성전에 다 가두어 놓고 성전과 함께 불태워 죽였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 당시에 세워졌던 교회의 모습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새롭게 지었을 뿐이에요. 유물은 사라졌지만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바로 요리문답이 그 하이델베르크에서 정돈이 되고 온 유럽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을 것 같지만 온전하시고 진정하신 통치자가 이 땅에 오시면 그들을 다 멸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강서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트립 중에 토요일날 체코로 들어가서 주일날은 체코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여정과 일정을 다 멈추고 그곳에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부탁을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미리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감사합니다. 설교를 안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한 한 주를. 그렇다고 축도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양복도 안 챙겨갔어요. 그런 거 시킬까 봐. 저는 옷도 안 가져가서 축도 못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뭐 다른 사람이 설교를 하고 축도를 합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고 축도하셔야지요. 가서 정말 예배만 드렸어요. 교회 가는 길, 저는 여기 사니까 교회 가는 길이 없거든요. 그냥 계단 내려오는 게 다인데, 막 교회 가는 너무 좋아. 교회 가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가서 막 예배만 드리면 돼. 와, 세상 너무 좋더라. 행복하더라. 찬양팀이 우리 찬양팀처럼 화려하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아요. 한 분이 인도하시고 두 분 서서, 한인교회 뭐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저희가 갔더니 막 부흥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감격이 됐어요. 앞에 앉으신 권사님은 계속 막 울고 뭐 별거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은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할 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섬김을 해보세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이 예배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는 참여하게 됩니다. 주일날 다른 일정을 갖지 않고 주일날 교회 갔다가 막 집은 아니지만 숙소로 가는데 그것도 막 좋더라고요. 안 해본 거 하니까 가가지고 조금 쉬다가 오늘 설교 원고는 그날 준비한 거예요. 지난 주일날 설교를 준비를 쫙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져간 책들을 읽으면서 뭐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거룩하게 지켰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율법주의 뭐 그런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의 어떤 그 즐거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날을 바꿀 이유가 없어서예요. 아무리 재밌는 것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과 바꿀 이유가 없어서예요. 왕이신 주님께 경배하는 이 날을 다른 어떤 것하고 왜 바꿉니까?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신데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이 하루,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 행복을
왜 버리십니까? 왜 놓치십니까? 어떤 즐거움을 따라 살아갑니까? 율법주의?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아니니까 막 즐겁게 노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같이 가신 분들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목사랑 왔더니 주일날 아무것도 안 시키고 밖에 나가 사 먹지도 않고 맛있는 거 해 먹었거든요. 너무 잘 먹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밥을 계속 해줘가지고. 여러분, 왕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나의 왕으로 여러분 일터에서 그렇게 사십시오.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